얼마 전 효창공원을 산책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개고 빗물에 젖은 정자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장면을 보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에스겔 17장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정결하게 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세워진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보다 당시의 지식과 또 정세를 의지합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디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로 바뀌지요. 그 이름의 뜻은 의라는 뜻의 체데크와 여호와의 축약형 야흐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여호와의 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결국 그는 바벨론의 왕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한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인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의 끝은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끝에 사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끝에는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 말씀은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소 순종의 그 길을 걸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심판과 징계와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회복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에 죄가 아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과 또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